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은 함께 공존합니다. 보이는 세상만을 믿고 사는 사람들조차도 보이지 않는 마음과 귀신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신비한 돌이나 나무, 자연에 절을 하기도 하고 태양이나 달을 향해 복을 빌기도 합니다. 보이는 세상이 다라면 저같이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겁니다. 영의 세계도 세상 물질의 세계만큼 복잡합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 안수 받기 이전에 영적인 세계를 먼저 체험하게 하셨어요. 오늘은 영적 성장을 위한 영적 전쟁의 체험을 전하려 합니다. 제가 최초로 영적 전쟁을 위한 무장을 한 것은 방언과 환상 그리고 신윤사를 받고 폐암 환자를 치유하면서부터였어요. 당시 저는 인테리어 매장을 운영했었어요. 저희가 쓰는 30대의 젊은 목수가 갑자기 피를 토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의 진단을 3군데서 받았어요. 폐암이고 6개월 시험부라며 서울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소견서를 받아왔어요. 나이도 젊고 장가도 가지 않은 목수가 너무 안타까워서 살아있는 6개월 동안 실컷 써보라고 500만 원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환상이 보이며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어요. 머리가 큰데 이빨이 얼굴의 반을 차지하고 몸은 작은데 전신갑주 입고 창을 든 마귀가 목수의 가슴을 찌르는 것이 보였어요. 기도를 하자 천사가 하얀 화살을 쏘았는데 너무 빨리 도망갔어요. 며칠을 계속 기도했어요. 다시 환상이 보이고 침대에 목수가 누웠는데 머리맡에 지팡이를 들고 도포를 입은 해골과 뼈만 있는 자가 서 있었어요. 마치 저승사자 같았어요. 목수가 누워있는 앞에 예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손가락을 모아 가슴 3군데에 대자 하얗게 빛나는 물방울 같은 것이 들어갔어요. 그러자 목수의 몸이 환하게 빛이 났어요. 그때 머리맡에 저승사자 같은 자가 뒤돌아서서 떠나갔어요. 그 이후로 목수는 피가 멎었어요. 목수에게 그동안 환상을 이야기해줬어요. 그런데 치유되자 병원에서 오진을 한 것이라며 자신은 아프지 않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흔적만 남겨달라고 다시 기도했어요. 그러자 다시 피를 토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폐암이 폐결핵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 검사에서 가슴에 하얗게 3개의 돌 같은 것이 있다 했어요. 정말 흔적을 남기신 거였어요. 약을 타서 사업장에 들어오다가 유명한 예수님 사진인 눈과 진흙 얼룩으로 그려진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고 놀라했어요. 예전엔 보이지 않았는데 이젠 예수님의 얼굴이 확실히 보인다며 신기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기도를 하는데 계속 500만 원을 내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수의 목숨값이라 했어요. 어차피 목수에게 주려고 했던 돈이었지만 기도 열심히 해서 살게 한 내가 왜 내야 하지?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주 뒤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하얀 강이 앞으로 흐르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하얀 강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에 지팡이를 들고 도포 입은 뼈다귀 사람들이 끝도 없이 많았고 왼쪽엔 검은 말에 검은 갑옷을 입고 검은 창을 든 군대가 끝도 없이 보였어요. 그들 머리 위에 검은 박쥐들이 날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양쪽에서 저를 향해 오는 거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얀 도포가 저를 덮었어요. 그리고 제게 하얗고 얇고 가볍지만 단단한 갑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혀주시고 하얗고 빛나는 칼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도포가 걷어졌어요. 그러자 검은 박쥐가 갑자기 날아와 저에게 검은 물을 뿌렸어요. 그러자 온몸이 마비되고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환상이 사라졌지만 몸에서 식은땀이 나고 숨도 쉬기 힘들고 설사가 났어요. 그런 가운데 2주 가까이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검은 물들은 하얀 빛에 녹아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를 영적 전쟁하는 용사로 사용하셨어요. 영적 전쟁은 계속 기도해야 해서 처음엔 긴 시간이 걸렸어요. 점점 영권이 강해지면서 잡신이나 악한 영들은 스스로 저를 피했지만 마귀들과의 영적 전쟁은 회개가 된 깨끗한 상태에서 성령이 충만해져 환상이 열려야 가능했어요. 마귀들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들을 통해서 괴롭히기도 했지만 직접 역사하기도 했고 무기를 사용해서 영혼들을 물질의 욕망과 정욕에 가두기도 했어요. 죄의 생각으로 미혹하고 죄를 짓게 하여 양심에 정죄하여 괴롭게 하거나 양심에 화인맞게 하여 죄의식을 상실시켜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들은 짐승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키기 위해 찍은 화인을 짐승의 인이라 했어요. 마귀들 중엔 사람의 형상을 가진 마귀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원래 사람이었으나 교만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족시켜 결국 영원히 마귀에게 종속돼 죽어서 가장 깊은 지옥에 끌려갔다가 영원한 마귀가 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사람의 습성을 너무 잘 알아서 믿는 자들이라도 세상 재물이나 명예 또는 괴롭힘으로 죄의식을 상실케 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는 일들을 하였어요. 성경에 깨어서 기도하라.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복은 마음의 평안이 깃드는 복이지만 마귀가 주는 세상 복은 불안함 속의 근심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궁극적으로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세상 복들도 영적인 성장 속도에 맞춰 엎어지지 않을 만큼 덤으로 주시기도 하세요. 하나님 보호막 안에 있을 때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천국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작년 여름에 세계의 지붕인 파미리에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가기 전 기도하는데 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팀 전체가 40일 회개의 작전 기도를 하라 하셨어요. 교식 짝을 맞추어 기도를 했는데 저를 모르시는 분들 중에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시험이 왔을 때 기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파미리에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치열했어요. 그 와중에 저는 공격을 당해 미끄러져 귀가 찢어지는 사고가 났어요. 조금만 잘못 넘어졌으면 뇌진탕으로 죽을 뻔했어요. 그 바람에 급히 수술을 해야 했어요.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올 초부터 페르시아에 가시를 뽑으라 하셔서 페르시아 쪽으로 가려 했는데 일하는 사역자라 막혔고 여름에 파미르가 열려서 가려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는 앞에서 하나는 뒤에서 공격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느냐고 여쭈었더니 저랑 친한 사람들이었어요. 앞에서 소시오패스가 되어 공격하고 뒤에서 나르시스트가 되어 이간한다 했어요. 작년에 죽을 뻔하고 심적으로도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들을 영원히 안 보게 될 것 같아서 안 가도 되냐고 기도를 여쭈니까 내 맘대로 해도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남아 기도하기로 했어요. 파미르는 해발 6,000고지가 넘어 고산병이 심해 숨어있던 악한 기질들이 드러나는 곳이었어요. 그 전에 갔을 때 엄청난 영적 전쟁과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많이 실망해서 다시 그런 모습 보기가 싫었기 때문이었어요. 얼마 전 아는 지인 소개로 회사에 취직하게 됐어요. 시간도 급여도 괜찮아서 하나님께 가도 괜찮냐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내 맘대로 해도 좋다고 하셨어요. 항상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고 이유까지 알려주셨었는데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었어요. 호기심에 회사에 들어갔어요. 같은 팀 팀원들과 회사의 현장 답사 때 간증과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한 사람은 워낙 오랫동안 절에 다녀서인지 완고하게 거부했어요. 그분은 그날 이후 계속 아팠어요. 성령의 말씀이 들어가며 성령과 땅의 영이 부딪힘이 심했어요.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구토가 나온다 했어요. 결국 병원에 다니느라 몇 번이나 결근했어요. 기도해 주려고 몇 번을 시도했으나 거절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한 사람은 신앙인이었는데 영적인 말씀을 받고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좋아했고 생기가 돌았어요. 설악산도 같이 가서 고백과 치유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며칠 전 기도를 하는데 네 사람의 영혼이 보였고 저를 대적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두 사람은 소시오패스가 되어 앞에서 공격하고 한 사람은 뒤에서 공격할 거라 했어요. 한 사람은 병원에 다니는 같은 팀원이었고요. 그런데 진짜로 그런 일이 시작되었고 윗사람 중 한 사람이 따로 저를 불렀어요. 회사를 계속 다니려면 굴복하면 되지만 부당함에 굴복하고 싶지 않아서 부당한 사실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울그럭불그럭 당황하고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아 앞으로 같이 일하기 힘들겠다며 그만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그만두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예상했던 결과라 오히려 담담하고 시원했어요. 파미를 가려 했을 때 앞에서 공격하고 뒤에서 공격할 것이라 말씀하셔서 피하고 싶어서 가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같은 방식의 일이 생겼으니까요. 누르는 강한 힘에 굴복해서 세상과 타협할지 소신대로 할지를 보는 시험 같았어요. 고개 숙이고 타협하며 현실에서 손해보진 않았을 테니까요. 영은 성장하기 위해 고난과 함께 주어지는 시험이 있어요. 성장 단계마다 시험을 통과하면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시곤 하세요.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소신있게 말해서 마음은 홀가분하면서도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세상은 약육강식 같은 힘의 논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땅의 영에게 종속된 가시인간들은 선한 양심으로 살려는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고 괴롭혀 타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세상이니까요. 마음의 중심이 어느 곳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죄성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회개 없이는 천국은 없으니까요. 더러운 쓰레기가 있는 통에 깨끗한 생수를 부어도 그것은 깨끗한 물이 아니라 쓰레기물이 되어 먹을 수도 사용할 수도 없는 물이 되잖아요.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물이 담길 때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되니까요. 그릇에는 종류가 많으나 깨끗한 그릇만이 사용되어진다 했어요. 하루만 이를 닦지 않아도 입안에 세균이 가득해져 썩기 시작하고 계속 닦지 않으면 결국 다 썩어서 제거해야 되잖아요.
세균들을 일부러 넣지 않아도 씻어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번식하여 이빨을 썩게 만들듯이 우리는 물질 세상에 속해 있으므로 눈과 귀 그리고 생각을 통해 영혼의 쓰레기가 쌓이게 되는 것이니까요. 감정의 쓰레기들은 버리지 않으면 그것을 먹고 사는 악한 영들과 마귀들이 기생할 수밖에 없어요. 썩은 음식을 치우지 않으면 계속 벌레가 꼬이듯이 벌레만 잡는다고 벌레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회개의 기도를 통해 자신을 깨끗이 하고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니까요. 말씀만 집중하면 지식의 영이 붙고 기도만 집중하면 미혹의 영이 붙어 하나님과 단절되고 세상의 영들에게 종속되게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 된 찬양과 묵상 기도 그리고 하늘 코드와 맞는 주기도문이 중요한 거예요. 속이는 세상의 영들에게 속아 영이 잠든 쭉쟁이가 되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소통하여 성령이 충만한 열매 맺는 알곡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의 보물은 살아있는 동안 잠깐 육신을 기쁘게 하지만 하늘의 보물은 영원을 사는 영혼을 영원히 기쁘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